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팔 소리에 대한 의미를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황 집사님이 나팔을 잘 불어.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근데 그 나팔 소리는 내가 듣기에 거슬리는 소리야. 그래서 불지 말라 그랬더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나팔 소리.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가 듣기 좋게 나든 듣기 싫게 나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만 나팔 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너무 재밌잖아, 성경 말씀이.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왜 재밌는가 하면, 제가 저번 주에 김태현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떠든 게 학교에서야 이렇게 핑계. 근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혜진이가 핑계 학교에서야. 너무 웃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신방 마치고 왔더니 오늘 와가지고 집사님이 좋은 간증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 그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진짜 깨달으라는 얘기다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식이야,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게 세상적 지식이다고. 세상적 지식은 제가 보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다. 그리고 모를 것도 다 알고 알 것도 모르고 막 그런다고.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적 지식이 또 정통으로 가지면 좋겠어. 그냥 골 아픈데 우유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골 아픈 데는 뭘 먹어야 맞아? 사리돈 먹어야 맞죠. 세상적 지식도 좀 정통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잘 모른다 그럼 찾아보라고, 사전에. 그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요, 세상적 지식으로다가 채워져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서부터 새롭게 들어간 지식이 성경의 지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 지식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물론 이 지식은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 다음에 연구가 끝났으면 임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나 되지 않는가. 임상이 끝나고 나서 그 임상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지식으로 또 알려주는 거다고.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잡다한 것들은 좀 빼고.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은 이렇게 연구하고 임상하고 그 다음에 적용시키고, 이게 틀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2 곱하기 5는 10. 이걸 만약에 2 곱하기 2는 10이다 그러면은 이거 다 틀렸다고 얘기를 다 할 거다고,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처럼 세상적 지식이라는 것 역시도 소리가 1초에 340m를 간다. 이거 연구해서 실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줄 수 있는 지식으로, 논리로 세워놓은 겁니다. 또 이제 빛이 1초에 내략 28만 넷킬로미터를 간다. 이것도 논리를 연구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임상을 끝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급해 준 게 이런 지식이다고. 때문에 세상적 지식은 이렇게 연구해서 임상을 끝내서 논리적으로 맞게끔 세워놓은 게 세상적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지식, 성경적 지식. 이 성경적 지식은 연구가 안 되는 지식이에요, 이게. 성경적 지식.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들이 닫힌 이 방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났다. 연구가 안 되잖아요, 이거.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연구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었다. 이거 연구될 대상이 아니잖아. 이건 무조건 믿어야 될 대상이라고. 이해되세요? 이건 연구나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연구가 안 되니까 믿으려는 거다고. 이해됐죠? 연구가 되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거 연구할 부분이 아니야. 이 부분은 연구해서 답도 안 나오고. 태양이 멈췄다. 어떻게 연구할 거야? 물이 내려오다가 끊어져서 일어나 쌓여 섰다. 이것도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고. 이것도 그냥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의 육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동안에 그 육체에 딱 맞게끔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을 세상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신의 소리죠. 성경 말씀은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세상적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라가 신앙이야. 신앙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씀 믿을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허무맹랑한 소리다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땅이 갈라졌다. 허무한 소리 아니야. 여호수아가 태양은 멈추어라 할 때 태양이 멈추었다. 허망한 소리다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갈지어다 할 때 점치는 여정에 귀신이 나갔다. 허망한 소리다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믿으려는 거다. 참 우리가 봐도 이게 참 이상한 세계. 여기 있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이 잡히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은 허무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에 신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성경이다. 이론상으로, 논리상으로, 혹은 연구상으로 그럴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규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례로 규례를 정해 놓으시기를 너네들은 7년을 7번씩 그러면 49년이죠. 49년 7월 10일 날이야. 49년 7월 10일 날 이 날을 너네들은 대속죄일로 정하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정해진 대속죄일은 따지고 보면 50년마다 한 번 오는 거죠. 맞아? 7년씩 7번 49년이에요. 49년 7월 10일 그러면 이날은 대속죄일.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속죄일. 50년마다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속죄일은 다 알죠. 우리 죄를 양이나 염소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 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49년 7월 15일이야. 15일을 이날을 초막절이야.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이 드려질 그때서부터 너네들은 50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희년, 안식년으로 공부하라 그랬다고. 희년. 그래서 50년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면 희년. 그러면 이 희년 되는 해에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버지가 규례로 주기를, 너네들은 자녀를 돌려보내라, 너네들은 땅을 돌려주어라, 너네들은 경계에 경계목을 뽑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도리지구땡이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도리지구땡이 뭔지 알지요? 3, 7, 9, 3하고 7하고 더하면 뭐가 나와? 10이 나오나? 3 더하기 7은 10이죠. 여기다가 10이 하나 더해지면은 3, 7장 지구 이렇게 나와. 도리지구땡. 그런데 이제 돈을 잃었습니다. 잃었어. 한 100만 원 잃었다고 쳐보자고. 잃었습니다. 잃었으면 노름판에서 그걸 줘. 개평을 준다. 잘하네. 개평을 줘. 그 개평을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하고 가서 10만 원 가지고 한 잔 먹으면 끝 아니야. 근데 미련한 인생들이 10만 원 가지고 노름을 또 하죠. 그걸 또 잃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 땅 팔고 집 팔고 마누라 팔고 새끼까지 팔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땡기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니다고. 가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민족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1000만, 그러니까 1000만 명 가운데 별름이 다 있겠지.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팔지 말려는 거야. 레위 지파 너네들은 여기, 또 유다 너네들은 여기, 또 시므온 여기,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그럼 정해준 것 가운데서도 여기는 똘똘이네 땅, 여기는 똘순이네 땅, 여기는 똘짜네 땅, 이 땅을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한 녀석이 노름을 해서 돈을 잃어가지고 땅을 팔았다고 쳐봅시다. 그게 거지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거지가 되었을지라도 50년만 참으라. 50년. 그 50년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지나고 7월 15일 초막절이 오게 되거든. 그때에 너희들은 50년 희년의 시작이니까, 그때 너네들은 노비를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비 그러면요, 돈값으로 아기를 종으로 잡아온 거다고. 그 50년 되는 해에는 돈을 받지 말고 그냥 탕감해 주어서 애도 보내려는 거다. 땅이야. 땅도 만약에 이제 1000만 원 주고 땅을 샀다. 그러면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1000만 원을 갚지 않고도 땅을 그냥 돌려주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례야, 규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으로 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노숙자. 그 양반이 끝까지 안 죽고 50년을 기다렸어. 그 50년 되는 해에 50년 전에 잃어먹었던 땅을 되찾았다. 근데 땅 크기가 한두 평도 아니고 한 5만 평이라고 쳐보자고. 5만 평. 5만 평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찾은 사람의 마음은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쁜 정도가 아니지, 이거. 5만 평을 값없이 아무것도 값을 안 치르고 50년 되는 그 해에 무상으로 제 땅을 도로 돌려받은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땅을 팔아먹었던 주인은 자기의 땅이 돌아왔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게 자식을 잃었습니다. 돈 때문에 애를 종으로 보냈어. 근데 그 아이가 50년 지난 다음에 돈을 안 갚았는데도 돌아왔어.
그러면 그 어미의 기쁨 역시도 굉장히 크겠죠. 50년째 되는 해야, 그 해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 전체 가운데 다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마음 가운데 잃었던 땅을 도로 찾았고,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았고, 또 뭐 잃었던 집을, 잃었던 성을 전부 다 도로 찾았으니까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큰 기쁨, 또 하나는 큰 감격, 감동. 이 두 가지겠다고. 이것으로다가 나와서 이러한 마음으로다가 내는 소리가 나팔소리야. 나팔소리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그냥 나팔만 분다인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 아담이죠. 아담 때로부터 오늘날까지야. 2014년까지 이때까지 성경의 연도를 연구하는 사람이 6,000년 지났대. 6,000년 2000년 전입니다. 예수 때까지 4,000년 지났다고 말하죠. 4,000년.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땅이 에덴이야. 에덴 동산. 이걸 처음에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에덴을 빼앗겨 버렸죠. 에덴을 빼앗겨 버리고 아담이 떨어진 곳은 사망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땀 가운데 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에덴을 사왔어.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에덴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주었다고. 에덴을.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어서 처음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땅을 여러분들이 다시 찾았어. 다시. 그런 마음 가운데에 희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다고. 그 기쁨과 감사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표시가 되겠지만 목소리는 각각 다 다르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못 내고 내 목소리를 내. 근데 사이 같은 경우에는 지 목소리를 내죠. 박수 많이 받잖아. 나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박수를 안 쳐줘. 못하니까. 네? 하지 말라고는 하고 말이지. 그렇다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기쁨, 내 속에 있는 기쁨은 잃었던 땅을, 잃었던 에덴을 다시 찾은 것에서 오고 있는 기쁨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 거슬리건 말건 간에 나만이 갖고 있는 소리야. 그 소리. 성경은 얘기하기를 희년되는 해에 나팔을 불라. 그래서 나팔 소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그 말은 옛날에 에덴 동산을 찾았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물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장입니다.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뭐래? 후사. 그 후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다 그 말이죠.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물려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슬퍼할래야 슬퍼할 수가 없는 거지. 잠시 슬퍼할 수 있어, 세상의 일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자는요, 그 슬픔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그 예수 잘 믿으면 우울증 절대로 안 걸립니다. 그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걸렸다 틀렸어, 처음부터 잘못 믿은 거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뭐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 틀렸습니다. 나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먹어도 안 걸려. 왜냐하면 근본의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에덴 동산 아담이 잊어먹어 아담이 팔아먹은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언제적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6천년 되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대략 6천년 만에 잃어버렸던 땅을 찾은 거다고. 이 땅을 찾아서 때가 되어지면 그 나라의 주인으로 입성하게 된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콧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나와, 저절로. 그래서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나팔소리, 꼭 희년 때에 이스라엘족이 부는 나팔소리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네들의 속에는 잃었던 땅을 되찾은 기쁨의 소리, 그네들의 속에는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의 소리, 이런 소리가 기구를 통해서 소리를 안 내도 이미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잃었던 땅이야 에덴, 이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표현은 안 한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노래, 그것으로 인한 감사의 소리, 이런 것들 전부가 다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러지는 나팔 소리에는 틀림없이 힘이 있다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에덴을 찾지 못한 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찾은 에덴을 설명해 준다면 그들도 그 말을 듣고 변화가 있어 가지고 에덴 동산 속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나팔 좀 잘 붑시다.